당신은 삶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방황한 적이 있습니까? 성공을 쫓는 길에서 더 열심히 노력할수록 더 큰 고통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당신도 모두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번뇌에서 벗어나내면 깊은 곳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당신을 닉마파에서 가장 신비롭고 탁월한 수행법문인 대엄만법문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는 번거로운 수치심을 필요로 하지 않고 외적인 의존을 구하지 않으며 오직 내면의 자각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는다. 불법 중 최고의 지혜로 칭송받는 대엄만은 해탈로 직진하는 궁극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불교 문화에 관심이 있거나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찾고 있다면 저의 채널을 구독하여 함께 불법의 가르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미타불이시여, 모두의 마음에 부처님의 빛이 일어나고 법의 기쁨이 충만하며 수행의 장애가 없기를 바랍니다. 대엄만법문은 닉마파 불교 수행체계에서 가장 높은 법문으로 구승차제의 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것은 완전함과 위대함으로 이름을 얻었으나 이 두 글자는 단순한 형용사가 아니라 그 독특한 수행 철학과 해탈 지혜를 드러낸다. 원만함은 모든 것이 완전하게 갖추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대엄만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수행과 지혜, 해탈의 성취는 사실 이미 각자의 본각에 내재되어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 모든 이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완전한 부처님 본성이 갖추어져 있어 추가적인 것들이나 외부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행의 의미는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명료한 방법을 통해 본래 갖추고 있던 지혜를 발견하고 드러내는 데 있다. 이러한 외부 탐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념은 모든 복잡한 수행법과 점진적인 노력을 초월하며 불교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철저한 해탈의 지침이다. 대엄만은 법문이 고묘무상함을 뜻할 뿐만 아니라 해탈력에 대한 높은 긍정을 의미한다. 대엄만법문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생사윤회가 아무리 예측할 수 없더라도 이 원만한 자성은 항상 변함없으며 한 번도 안개에 가려지지 않았고 더럽혀진 적도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직접적이며 궁극적이고 해탈로 이르는 가장 짧은 길이기 때문에 대엄만이라고 불린다. 그는 어떤 수행도 현재 이 순간의 내면의 진리를 직접 접촉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법은 한이 없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자본 축적이나 경쟁을 필요로 하지 않고 부지런한 수행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방식으로 내면의 지혜로부터 직접 해탈을 일으키는 것을 강조한다. 다른 불교 수행법은 종종 오랜 수행과 관찰, 그리고 제2지 견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엄만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내면의 지혜에 의해 순간적으로 대체되며 인과의 이원적 대립도 모든 것을 갖춘 자연지혜에 의해 초월된다. 대원만, 대완전의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본각이다. 본각은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며 수행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래로 항상 지니고 있는 청정한 본성이다. 이 본성은 하늘에 비유되는데 아무리 구름이 많이 가려도 하늘은 항상 맑고 넓으며 무한하다.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올바른 관조를 통해 본래의 깨달음을 가리는 안개를 걷어내어 내면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다. 수행은 더 이상 얻거나 쟁취하는 과정이 아니라 인식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대엄만의 뛰어남은 그 수행 방법의 직관성과 간결성에서도 나타난다. 전통적인 밀교 수행에서는 종종 복잡한 관상과 교묘한 계책의 수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엄만은 현재의 깨달음과 실증을 강조하며 직접 해탈의 핵심에 도달한다. 그는 모든 현상은 선한 생각이든 악한 생각이든 청정하든 번뇌에 물들었든 모두 우리 자신의 마음의 일부라고 믿는다. 이러한 관념은 모든 대립과 분별을 하나로 녹여내어 번뇌와 지혜의 이원적 대립을 초월한다. 더 중요한 것은 대완전은 수행자에게 매우 큰 자유와 포용성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행 방식을 강제하지 않으며
각자가 자신의 체험을 통해 본각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비록 수행자의 근기가 다르더라도 점근이든 현근이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통해 빠르게 광명의 경지에 들어서 곧바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종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엄만법문의 특수성은 그것이 단지 불교 수행 체계의 정점일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간단하며 직접적인 수행 방식이라는 데 있다. 그것은 의식에 국한되지 않고 번잡한 교리에 의존하지 않으며 수행의 핵심을 내면의 본각을 관조하고 드러내는 데 귀결한다. 이러한 법문을 통해 수행자는 미래를 기다리거나 외부 조건에 의존할 필요 없이 현재의 한순간 속에서 열반의 평과 지혜의 빛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극히 단순하고 최고의 수행 지혜가 바로 대엄만 법문이 진정한 매력입니다. 대엄만 법문의 독특함과 비밀교 구성 차례의 정점으로 칭송받는 것은 그 수행 방법의 정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엄만의 수행법은 주로 세 가지 핵심 체계로 나뉘는데 신부, 계부, 그리고 양문부입니다. 이 세 가지 법문은 수행의 단계적 심화일 뿐만 아니라 내면의 본각을 점차 드러내어 지혜를 열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각 단계마다 중점이 다르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치하며 수행자가 내면의 본래 가르침을 직관적으로 인식하여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신법, 마음의 출발점을 연결하다. 신법은 대엄만 수행법의 기초로 주로 수행자가 자신의 심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신보는 우리의 마음이 모든 현상의 근본임을 여긴다. 마음은 하늘과 같아 본래 청정하다. 그러나 무명의 가림으로 인해 우리는 그가 번뇌와 잡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잘못 생각하게 된다. 수행의 목적은 마음의 본래 모습을 깨달아 모든 집착과 번뇌를 초월하고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신부의 수행에서는 수행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며 그것들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평등한 마음가짐으로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름처럼 자유롭게 오고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모든 감정과 생각이 마음의 성질이 드러나는 것일 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조를 통해 우리는 점차 마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상무상의 것이며 물들지도 않고 일부러 깨끗하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신부의 수행 과정에서 수행자는 특별한 내림의 방식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놓아줌은 단순히 회피하거나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시각으로 사물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감정과 생각에 얽매이지 않을 때 전례 없는 편안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안함은 외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근본적인 번뇌가 점차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개정은 실상의 깊이를 탐구하며 개정 수행의 진전은 법계의 본질과 드러나는 모든 현상의 참된 모습을 주목한다. 계율 수행의 핵심은 여실관에 있다. 이는 수행자에게 외적인 현상이나 내적인 생각들 모두 궁극적으로 마음 성품에서 드러난 것이며 일종의 환상임을 가르친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공성과 현상성을 지니는 실제적인 상태입니다. 계율은 실상, 진리, 이 이원적 대립이 아님을 강조하며 모든 것은 이분법 없이 하나의 통전체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수행 중에 수행자는 본질과 나타남 사이의 관계를 점차 깨달아야 한다. 현상은 실체가 없으나 그 현상 자체가 공성의 지혜를 나타낸다. 이러한 관조를 통해 우리의 내면은 점차 선택과 집착의 구속에서 벗어나 미추선악, 성공 실패 등 대립적인 개념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평등심으로 생명의 모든 기복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다, 계포의 수행 방법은 달빛이 비치는 호수 위에서 달을 바라보는 것에 비유되곤 합니다. 달빛의 반영은 매우 선명하고 실제 같지만 그것은 실제로 물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계율 수행은 수행자가 모든 현상들이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도록 이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공허한 일 뿐이다. 이 지혜는 수행자가 드러나는 집착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요문부는 본각의 궁극적인 도를 직지하는 것으로 요문부는 대엄만 수행법의 핵심이자 정상이며 주로 수행자의 내면 본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에 중점을 둔다. 문답부에서는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언가를 노력하여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통해 본래 갖추어져 있는 깨달음이 드러나게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 방법은 복잡한 수행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가장 직관적인 방식으로 수행자가 내면의 해탈 상태를 체험하게 하므로 자연출근 수행이라 불린다. 양문부의 수행법은 특히 빛의 현전 체험에 중점을 둡니다. 이 빛은 물질적인 빛이 아니라 수행자가 내면의 본각을 관조하여 드러낸 지혜의 빛이다. 양문부는 광명을 4가지 층위로 나누는데 법성한량광명, 정수중장광명, 정지충량광명, 법성공진광명이다. 수행자는 여러 단계에 걸친 정진을 통해 점차 이 빛이 미약함에서 강력함으로 궁극에는 완전한 현현의 경지에 이르기를 체험하게 된다. 양문부에서 가장 정수인 수행법은 자성대엄만 심요라 불린다. 이는 매우 뛰어난 수행 방식으로 수행자의 내면에 있는 깨달음의 본체를 직접 지향하며 외부의 관상이나 의식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수행법을 통해 수행자는 자신의 본성인 청정하고 공허한 상태를 닦으며 주위 모든 경험에서 삼신, 법신, 보신, 화신의 완전한 충만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체험은 수행자로 하여금 생사윤회를 초월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매 순간마다 해탈의 지혜를 살아내게 한다. 신부, 계부, 양문부는 각각 다른 중점이 있지만 이들의 공통된 목표는 수행자의 본각 지혜를 드러내어 모든 집착과 미혹을 초월하게 하는 데 있다. 이 3가지 수행법은 마치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3단계와 같아 내면의 상태와 마음 부분을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계율 부분, 그리고 본여의 지혜를 직관으로 증득하는 선정 부분에 이른다. 모든 걸음마다 수행자가 점차 생명의 진리에 가까워지도록 돕고 결국 완전한 해탈에 이르게 한다. 대엄만의 3가지 주요 수행법은 깊은 이론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매우 실용적인 마음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수행자가 혼란에서 벗어나 넓고 개방적인 마음가짐으로 삶의 복잡성과 무상함에 대처하도록 이끕니다. 이러한 수행 인도 아래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세계를 바꾸려 집착하지 않고 내면으로 돌아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찾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이 3가지 수행법은 내면의 빛으로 가는 길을 제공합니다. 그것들은 도달하기 어려운 수행의 방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지혜의 길입니다. 수많은 불법 수행법 중에서 대엄만법이 최고의 법문으로 칭송받는 이유는 모든 점진적인 수행법을 초월하여 수행의 궁극적 목표를 직접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것은 간결하고 직접적이며 외부 사물에 의존하지 않는 특징으로 수행자가 생명의 본질을 신속하게 깨닫고 각성을 지니며 모든 집착과 혼란을 초월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초월성은 단지 이론 체계의 깊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행 실천의 효율성과 결과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우선 대엄만법은 전통적인 건수법에서 인과에 대한 의존을 초월하였다. 다른 수행법문들은 주로 인과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인 공덕 축적과 선성을 닦음으로써 점차 자아를 정화하고 허망한 경지에서 해탈에 이르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대엄만법의 핵심 교리는 해탈이 만들어내거나 쌓아야 하는 결과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본래 갖추고 있는 깨달음의 본래 자성이 이미 완전하기 때문이다. 해탈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깨닫는 것이다. 대엄만, 대원엄은 인과를 미개와 중생을 위한 교화의 방편으로 여기며 진정한 깨달음에 이른 자는 이미 인과를 초월하여 생명의 본질을 매 순간의 빛 속에 드러낸다. 둘째, 대엄만법은 곧바로 심성을 지시하며
모든 관념과 개념의 구속을 초월한다. 많은 법문 중에서 수행자는 복잡한 관상, 염불, 의식 등의 수단을 통해 점차 수행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은 본질적으로 여전히 외적인 형태에 의존하고 있다. 대원만법칙은 수행자가 직접 내면의 마음 본성을 관찰하도록 인도하여 모든 현상과 생각의 본질을 이해하게 하며 그것들이 공성이면서도 명각임을 알게 한다. 직접적인 내관을 통해 수행자는 외부의 방법이나 형식을 의지하지 않고도 생명의 진실한 상태에 곧바로 도달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대원만은 자연출리근수라 불리는데 이는 모든 인위적인 수행 방식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본연의 상태로 수행자를 깨달음으로 이끈다. 다시 말해 대원만법은 수행에서의 이원 대립을 초월합니다. 대부분의 수행법문은 선악, 정사, 청정과 오염 등의 이원적인 대립 개념을 구분하며 수행을 통해 악을 소멸하고 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청정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대원만법은 처음부터 선악과 청정과 오염이란 단지 상대적인 개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본질적으로 그것들은 진정한 실체가 없다. 수행의 목표는 어떤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태의 본질이 공성임을 깨닫고 본각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대립 개념을 초월하는 것은 수행자로 하여금 보다 넓고 무아의 마음가짐으로 생명을 마주하게 하며 내면의 집착과 분별을 철저히 내려놓게 한다. 게다가 대원만법은 사람의 마음을 직접 가리키며 개념과 언어에 대한 다른 법문들의 의존을 초월한다. 많은 법문에서 수행자는 경전을 읽고 이론을 분석하며 사고를 연역하여 교리의 깊은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종종 개념적인 차원에 머물러 내면의 깊은 변화를 진정으로 일으키지 못한다. 대원만법칙은 진정한 깨달음이 언어나 사고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직접적이고 매개 없는 내면의 체험임을 주장한다. 대원만은 수행자가 직관을 통해 청정한 각성 본질을 직접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수행이 언어와 관념에 의존하지 않고 생명의 근원에 직접 닿게 한다. 동시에 대원만법은 수행 단계에 대한 집착을 초월한다. 다른 많은 법문들에서는 수행을 여러 단계로 나누며 각 단계마다 특정한 목표와 방법이 있어 수행자는 차례대로 이 단계를 완수해야 한다. 그러나 대원만법은 모든 단계적인 수행 목표가 본질적으로 이미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본다. 삼신, 법신, 보신, 화신은 매 순간 이미 완전하게 현현되어 있다. 수행은 이러한 성취를 점진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본래 상태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원만법은 수행의 점진적인 단계를 초월하여 수행자가 극도의 완전한 깨달음을 직접 체험하도록 이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원만법이 전통적인 법문에서 미래의 해탈에 대한 의존을 초월한 극심한 성취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여러 법문 중에서 수행자들은 종종 다생의 수행 축적을 통해 결국 미래 어느 생에서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나 대원만법은 해탈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매 순간에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수행자는 올바른 지침을 통해 현실에서 깨달음의 빛을 체험하고 이 빛을 온 생명에 확장하여 궁극적으로 육체와 정신의 완전한 해탈을 이룬다. 그는 전통 수행법에서 시간에 대한 의존을 직접적으로 깨뜨리고 해탈의 가능성을 수행자의 매 호흡 사이에 진정으로 놓았다. 마지막으로 대원만법의 초월성은 모든 장애를 꿰뚫어 보는 데에도 나타난다. 다른 법문에서는 수행자가 망념, 감정, 외부의 방해 등과 같은 장애물을 자주 극복해야 하며 이러한 장애물들은 종종 수행길 위의 적으로 간주된다. 대원만법은 이러한 소위 장애라 불리는 것들조차도 본래가 깨달음의 본성인 현현의 일부임을 지적한다. 올바른 수행을 통해 수행자는 이러한 장애물의 본질이 공성광명의 일종의 흐름임을 볼 수 있어 더 이상 그것과 대치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그것들을 깨달음의 전체 흐름 속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를 초월하는 통찰은 수행을 더 이상 힘든 싸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회귀로 만듭니다. 대엄만법이 다른 법문을 초월하는 이유는 생명의 본질, 즉 모든 중생이 본래 지니고 있는 깨달음의 빛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간결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수행자가 이 본질을 청정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과, 형태, 관념을 초월한다. 언어, 단계적인 수행과 장애에 대한 집착은 수행자를 직접 본각의 상태로 이끌어 극신성부를 이루게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대엄만법은 밀법의 정점으로 칭송받으며 수행자가 해탈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길로 여겨진다. 대엄만 수행의 핵심 체험은 생명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깨우치는 내면의 각성으로서 마음의 청정함과 본래의 광명을 깊이 체득하는 것이다. 그것은 언어와 사고를 초월하여 수행자를 철저한 해탈의 자유 상태로 이끈다. 대엄만법은 내면의 본각지혜를 중시하며 수행의 목적은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완전하게 갖추어진 본성을 다시 인식하는 데 있다. 대엄만, 대만의 첫 번째 핵심 체험은 본래로의 귀환이다. 우리의 본래 성품은 맑고 밝지만 온갖 음탕한 생각과 집착에 의해 가려져 있다. 수행의 과정은 집착을 내려놓고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은 먹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다시 맑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본래 존재하는 상태에 대한 깨달음이다. 수행자는 번뇌와 걱정, 두려움이 단지 무명의 환상임을 깨닫게 되며 진여 본각은 항상 떠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또 다른 핵심 체험은 현량친증이다. 수행자는 논리적 추론이나 외적 설명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의 본질을 직접 내관한다. 이 과정에서 생각과 감정 그리고 현상들이 모두 꿈과 물거품 같아 나타나기도 하고 공성임을 깨닫는다. 수행자는 마음의 공성과 광명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며 이러한 언어를 초월한 경험은 생명의 진리를 드러낸다. 대엄만은 또한 이원적 구분이 없는 전체적인 체험을 가져옵니다. 수행자는 주객이원 대립을 돌파하여 내적인 자각과 외적인 현상이 그림자처럼 함께하며 하나로 분리되지 않음을 체험한다. 이 상태에서 현형과 각지는 조화를 이루며 외적인 모든 것은 내적인 각성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같다. 이러한 이원성이 없는 체험은 수행자가 대립과 갈등으로부터 해탈하여 완전하고 막힘없는 경지에 들어가도록 돕는다. 무조작, 무조작, 또한 대원만의 핵심 체험 중 하나이다. 수행자는 복잡한 의례나 조작에 의존할 필요 없이 자연스러운 본래의 상태에 머물며 마음의 자발적인 나타남을 느껴야 한다. 이러한 무조작 상태는 마치 구름을 걷어내어 해가 드러나는 것과 같아 수행자가 깨달음의 자연스러운 드러남을 경험하게 하며 인위적인 노력이나 수정이 필요 없다. 대원만의 독특한 점은 기연 해탈의 체험에 있습니다. 해탈은 더 이상 멀고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실현할 수 있는 상태이다. 망념과 집착을 꿰뚫어 봄으로써 수행자는 매 순간 마음의 청정함과 자유를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즉각적인 깨달음은 시간의 제약을 깨뜨린다. 해탈은 더 이상 미래의 결과로 간주되지 않고 현재의 진정한 가능성으로 여겨진다. 무상의 자유는 수행대원만의 또 다른 중요한 체험입니다. 관찰을 통해 수행자는 무상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생명의 흐름성을 받아들여 더 이상 변화에 저항하지 않는다. 무상 자체가 고통의 근원이 아니라 진정한 고통은 무상을 거부하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수행자는 생명의 흐름에 순응할 때 마음의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느끼며 이러한 수행은 대자유와 무해의 체험을 가져온다. 수행자가 중생과 자아가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깊이 통찰할 때 자비심이 자연스레 일어나게 되며 이 자비는 특정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차별 없이 모든 생명을 두루 포섭한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깨달음의 연속일 뿐만 아니라 수행자가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자연스러운 발로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대엄만의 핵심 체험은 집착 없고 자유로운 경지이다. 이 상태에서 수행자는 옳고 그름,
어둠과 이름의 이원 대립을 초월하여 열린 마음과 포용하는 태도로 모든 것을 대면한다. 순경이든 역경이든 자연스러운 태도로 받아들이며 그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러한 무집착은 냉담함이 아니라 깊은 포용과 통찰입니다. 대원만의 핵심 체험은 궁극적인 자유와 지혜로 향하는 길이다. 본성을 깨닫고 망념을 내려놓음으로써 수행자는 매 순간 생명의 참모습을 체험할 수 있으며 고통과 집착으로부터 해탈하여 온전히 밝고 완전한 상태에 들어간다. 이러한 체험은 모든 복잡한 수행 형태를 초월하여 수행자를 깨달음의 본질로 직접 인도한다. 대원만법의 전승은 이 뛰어난 법문이 지속될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이자 그 독특한 매력과 힘의 근원이기도 하다. 티베트 불교 닉마파의 핵심으로서 대원만은 수행의 법문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것이며 시공간과 문화의 한계를 초월하여 직접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고 중생을 깨달음과 해탈로 인도한다. 대원만, 드조그천의 전승은 청계에서 시작되었으며 금강수 보살이 거성 심천자에게 전수하였고 이 천자를 통해 인간 세계로 전해졌다. 인간 세상에서 전해질 때 비록 금강이 최초의 수용자로서 직접 금강수 보살로부터 법을 받아 대원만법을 체계적으로 제자들에게 전하였다. 이 전통은 이후 연화생 대사에 의해 티베트로 전해져 닉마파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법 중 하나가 되었다. 연화생 대사는 대원만을 직접 전수하여 널리 알림과 동시에 복장의 방식을 사용하여 교법을 땅과 의식의 층위에 묻어 놓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법문이 시공간과 중생의 이념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후대에 끊임없이 다시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대원만 전통은 현전과 밀전 두 가지 형태로 이어져 내려온다. 현전은 세대에 걸쳐 상사의 구전으로 법문과 지혜를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이며 밀전은 복장법과 거울법을 포함하며 특별한 깨달음이나 영감을 통해 복장에서 숨겨진 가르침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하여 대원만, 대자유의 지혜가 서로 다른 역사와 환경 속에서도 가장 적합한 형태로 드러나도록 한다. 구전된 가르침이든 밀교 비밀경전에서 꺼낸 법이든 그 핵심은 언제나 본각의 깨달음의 힘을 바로 지목하는 데 있다. 전승은 단순히 교리의 연속이 아니라 깨달음의 가피이기도 합니다. 대원만의 체계에서 각 전승사는 깨달음의 화신이며 자신의 수행 성취와 지혜를 통해 최고의 힘을 제자의 내면에 주입한다. 이러한 가피는 제자의 수행력에만 근거하지 않고 내면의 깨달음을 열어주는 강력한 지지를 제공합니다. 전통을 통해 제자들은 내면 깊숙한 본래의 광명을 접할 수 있게 되어 해탈의 길로 나아간다. 대원만의 전승은 불교 지혜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인도에서 티베트로 전해진 후 현지 문화와 융합되어 티베트 불교 수행의 핵심 중 하나가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대원만의 가르침이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초월하여 그 직지심성을 통한 보편적 지혜로 어떤 시대와 어떤 중생에게도 적용 가능한 수행법문이 된다는 점이다. 그 전승은 세상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공합니다. 이 전승은 수행자를 보호하는 사명도 맡고 있다. 대원만법의 깊이와 직접성은 엄격한 지도와 청정한 전통을 요구하며 이는 수행자에게 명확한 방향과 실천 근거를 제공하여 수행 중에 방황하는 것을 방지한다. 전승 스승은 단지 법문이 전파자일 뿐만 아니라 수행자의 인도자이기도 하다. 자신의 깨달음과 경험을 통해 제자가 수행 중에 맞닥뜨리는 장애를 극복하게 돕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한다. 대원만의 전승은 깊은 의미를 지니며 이는 법문이 연속일 뿐만 아니라 중생에 대한 자비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역대 대덕들은 깨달음을 기초로 삼아 생명의 지혜와 이타적인 사랑을 법문에 주입하여 무수한 수행자들에게 이익을 주었다. 이 전통을 통해 수행자는 해탈로 가는 길을 얻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생명의 흐름에 융합된다. 이 긴 강은 개인의 각성 과정일 뿐만 아니라 중생들이 함께 짊어져야 할 사명이기도 하다. 대원만의 전승은 시간과 체험의 결합을 동시에 강조한다.
수행자는 스승의 인도를 통해 대원의 지혜를 자신의 내면의 깨달음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결합은 전통이 단순한 이론의 전수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직접 감동시키는 힘이 되게 한다. 그러므로 대원만의 전승은 단순한 역사의 연속이 아니라 깨달음의 깨우침이다. 이 전승은 무수한 세대의 깨달음과 자비를 이어받아 수행자의 마음밭에 법문이 지혜를 뿌리고 있다. 그것은 생사윤회를 초월한 해탈의 길을 드러내며 영원한 것이다. 모든 형상과 경계를 초월한 각성의 지혜. 이 전통 안에서 모든 수행자는 받는 이이자 전하는 이입니다. 함께 이 대원만에 빛나는 청정토에 들어가 우리 각자의 깨달음과 해탈을 찾아봅시다.